우리 박영호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를 받아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평소에 우리 김순기 목사님 매우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데요. 또 오늘 성도님들까지 모시고 제가 300년 전 언약도들, 청교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300년 전에 우리 복된 한동교회의 뿌리를 계속 찾아가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특별히 성령의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원뿌리들이 외쳤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맛을 보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이 언약도라는 사람들이 약 1643년에서 1723년 80년 동안 신앙운동을 했습니다. 이 신앙운동을 하시면서 약 18,000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를 했느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이는데 장로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약 80년 동안 언약도 생활을 하면서 장로교를 세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회는 이 언약도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도들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도들이 300년 전에 성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항상 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전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언약도들은 이 말씀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도들이 왜 우리 장로교회에 뿌리를 세우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언약의 줄을 붙잡습니다. 성경 전체를 언약의 줄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연결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있어요.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12년간 감옥 생활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느 자서전에 보면
뭐 70도 이상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빛을 봅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연결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룩한 흐름을 찾았는데 그것이 언약의 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한 생명력이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언약도들은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점 또는 맹세 그리고 헌신이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교의 원뿌리가 80년 동안 신앙운동을 해서 장로교를 세웠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존 버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 헛된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사실은 세상에서 잘못하면 헛된 세상에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헛된 세상에 묻혀서 삽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시장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장날을 맞이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의 장날, 우리 오늘 주일날 언약도들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영혼의 장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찾는 날이 영혼의 장날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근육을 튼튼히 세우는 날입니다. 영혼의 근육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떠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생수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쓰레기만 남는 인간들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를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져가지고 터진 웅덩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장날 꼭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주님의 날에 영혼의 장날에 오셨습니다. 영혼의 근육을 튼튼히 해서 세상 헛된 세상에서 터진 웅덩이를 이제 잘 꼬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이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언약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약도들은 더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나라라고 봅니다. 이 언약도들은 장로교의 뿌리들은 우리는 언약의 나라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전개인데 무슨 말이냐면 언약도들이 성경 전체를 읽고 읽어서 연결해서 찾은 언약의 줄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타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언약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곧 언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 대한 뉴스 들으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지금 영국의 연방에 있는데 독립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스코틀랜드는 옛날에 국민 언약을 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우리 스코틀랜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국민 언약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 언약을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서로 만납니다. 물론 지금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한 나라죠. 그런데 그때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옛날 우리나라가 고구려 벽지 신라 있듯이 나라가 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청교도란 말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잉글랜드 사람들은 퓨리탄, 그러니까 뭐 아주 퓨어 앤드 클린이라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은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러고 스코트 사람들은 북쪽에 우리나라 같은 이북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은 언약을 지킨다. 우리는 언약도다.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지킨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언약도들이 말한 것, 우리 장로교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 보존하기 위함을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언약도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장로교의 풀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영감으로 되었다. 성경은 나와 내 후손의 구원을 위해서 보존시키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주제를 상당히 어렵게 잡았어요. 성령 세례와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 이건 사실은 300년 전에 언약도들이 썼던 용어를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언약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친백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언약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한동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된다. 이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언약도들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언약도들은 장로교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언약도들의 가르침의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가 이제 성령 세례란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세례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본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는다.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듭났다, 뭐 중생했다, 회심했다, 내 안에 믿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양자 삼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별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성화되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뭐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고 영화의 단계에 간다.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용어인데, 언약도들이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한 것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주장하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 엘리사가 이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에서의 오늘 우리가 귀한 찬송들을, 성령에 대한 찬송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 핵심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도 사실 언약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 세례, 성령의 기본 세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내가 중생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성막을 열심히 잘 지었어요. 성막을 지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모세도 성막을 짓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생활 충만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세 가지는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기본 세례였다. 두 번째가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 생활 충만에 대해서 언약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생활 충만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그 동사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은 전지전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독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수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복수로 나옵니다.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홀로 받지는 못해요. 성령께서 인도해 줘야 되는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충만해야지 과거에 옛날에 처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현재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도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생활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를 똑같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복수로 받아야 된다. 이것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작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아요. 사랑해라.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도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또 물론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의지도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해라, 해피해라, 기뻐해라, 화평해라, 그 다음에 오래 참아다오, 인내해다오, 그 다음에 자비, 사랑, 은혜를 베풀어다오, 충성, 선한 일을 해다오, 충성스럽게 살아다오, 원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이 네 가지 동사로 언약도들은 지금 당신이 사랑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합시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생활 충만이 넘치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세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 세례는 능력 충만하고 제가 같이 보는데요. 능력 충만한 사람은 생활 충만이 이루어지면 생활 충만 9가지가 열매가 맺히면 하늘로부터 능력 세례가 옵니다. 능력 세례가 오면 드디어 특수 사역을 합니다. 이걸 언약도들은 스페셜 타스크라고 그러는데 특수 사역이다. 근데 이 특수 사역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우리는 그냥 나열된 이야기지만은 언약도들은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 예루살렘과,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유다라는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끝, 이 네 곳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고 더는 시간적 개념으로 봅니다.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이 한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듣고 성장했으면 우리 한동교회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좀 더 먼 거리 유다와 더 먼 사마리아, 더 먼 복음이 전해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언약도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에게서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건 이 권능은 생활 충만해서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이 오면 당신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증인이 된다. 영어로 제가 말해 죄송합니다만 영어로는 You shall be my witness라고 증언자라고 나와요. 근데 원문에 보면 마르투스로 나옵니다. 마르투스란 것은 순교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활 충만해서 특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 세례를 받으면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개념도 뛰어넘고 시간적인 개념도 뛰어넘어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언약도들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언약도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미국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가 생긴 것은 300년뿐이 안 됩니다. 영국에서 언약도들이 한 80년, 영국에서 한 100년 지나다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한 100년, 우리 장로교가 지금 한 106회뿐이 안 돼요. 300년 전에 신앙의 뿌리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언약도였다. 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청교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이제 성령 세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귀한 사람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언약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하나의 숙제를 드리는 거나 다름없는데 언약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더니 좀 외우기가 어려우면 2930명의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2930명입니다. 어려우면 저는 29 다음에 3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29, 30 그렇게 가르쳐요. 2930명인데 언약도들이 293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30%만 성령의 능력 세례와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이건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2930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 중에서 정말 성령의 생활 충만을 하고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은 30%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언약도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는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다른 그 시대의 언약도들은 기본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걸 중생했다. 거듭났다.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물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생활 충만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그래요. 오늘 찬송에도 은사가 나왔는데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냥 되질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도 안 돼요. 왜?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잘한 후에 기다렸더니 성령의 능력 세례가 부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오늘 젊은 청년들이 시편 110편 3절에 집에 가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 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특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 세례를 받고 능력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하는 자가 12사람이었더라. 성령이 아주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하는 것을 언약도들은 능력세라고 그랬습니다. 언약도들이 우리 한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빛이 가득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언약도들은 우리 한동교회가 눈을 뜨고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느껴야 된다. 언약도들의 이야기예요. 언약도들은 체험적으로 내 온 몸에서 오감각에서 이 체험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세례를 받으면 능력 충만한 상태에서 너가 깨닫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돌무덤에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또 돌로 하도 때려서. 그런데 그 얼굴빛이 빛이 났다.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능력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언약도들의 표현이에요. 금쟁반에 금사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듯이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고, 이 현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자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만은 언약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서 능력 충만한 상태의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그 광경이 여러분 놀랍게도 3,800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오늘 숙제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2,930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성령의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었느냐,
이걸 따져본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3,800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언약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언약 교회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서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3,800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신약교회 은혜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나타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생활 충만, 성령의 능력 충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나라에 간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언약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 그것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져 가지고 능력 충만한 상태를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이 기록한다. 다시 말하면 언약도들은 수호천사를 믿습니다. 항상 천사가 나와 동행한다. 왜? 사탄의 전술 전략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울타리를 넘나들듯이 사탄들이 여러분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매일 넘어뜨리니까 언약도들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천사들이 변호를 하고, 두 번째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 심판 때에도 천사들이 변호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너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 이것이 언약도들의 우리 장로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또 썩지 않는 멸류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순수하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준다. 내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을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여러 양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가족을 구원했으면 그것을 영광의 멸류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언약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정 언약,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교회 언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더 나가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래서 그들이
주장합니다. 언약, 가정 언약. 장로교회의 뿌리는 가정 언약이었다. 그리고 교회 언약이었다. 그리고 국가 언약이었다. 이것을 스코틀랜드가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가끔 자기들은 독립하겠다. 이 국가 언약을 지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장로교에서 말한 성령 세례, 성령의 생활 충만. 그래서 계속 언약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 상태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 성령의 불이시여, 능력의 불이시여, 우리 한동교회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언약도들이 성도들에게, 우리 한동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부르심에 복종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언약도들이 물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의 장날 하나님의 교회, 한동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을, 우리가 성경에 성령의 감동하심, 권능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기름 부으심, 이것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세를 받았어요. 기본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기본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기름 붓듯이 기름 부음이 퍼 부어지는 이 굉장한 날이 주님의 교회 영혼의 장날에 부어진다. 그래서 장날 주님의 날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의 전술 전략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사탄의 전술 전략에 지금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능력과 성령의 감동에 대한 지식과 체험은 영혼의 장날,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장로교회의 뿌리였고, 이것이 우리 한동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준비하는 자를 성령의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으로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감동,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고 잘못하면
슬픔과 낙담의 생활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가정 언약도 아니고 그건 교회 언약도 아니고 그건 더 나아가서 국가 언약도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옷 입히는 오늘 영혼의 장날에 오시는 우리 한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능력과 성령의 감동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우리 한동교회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퍼부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왔더니 성령께서 나를 방문했다. 언약도들 이야기가 오늘 성령이 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 문을 닫았다. 이것이 언약도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비지테이션 방문하셨다. 언약도 그렇게 성령이 나를 방문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고 나가면 오늘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탄이 꼬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나를 방문하셨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방문한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의 효능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언약, 또 우리 한동교회 교회 언약,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통로로 도구로 매개체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또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 감히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성령 세례와 또 성령의 생활 충만과 능력 충만을 선포했습니다. 오 성령님께서 능력의 부리심으로 우리 한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찾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